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또 교회 다른 기억은 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친구들이 뭐 이제 대우중공업 다닐 때 뭐 예비군 가서 어떻게 했대 그런 이야기하면 불과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도 훨씬 뒤의 일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사민교회를 가고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전국 고등학생 뭐 수련회 뭐 이런 명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생각이 나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왔을 때가 제가 흔쾌히 참여를 했을 때가 6개월도 안 됐을 시기였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뭐 뜨겁게 수양회를 한 그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루 정도가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뭐 말주변도 그때 뭐 고등학교 때는 전혀 뭐 친구 교육 관계도 넓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그 수줍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전도에 대한 거를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그날 이제 나가기 전에 기도 모임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길거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뭔가에 붕붕 뜬 것 같은 제 마음이 아니고 뭐 붕붕 뜬 것 같은 이상한 심리에서 나도 모르게 어딘가 홀린이 끌려다닌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요. 전도를 다니면서 뭐 굉장히 담대해진 거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이 교회 간 지 6개월도 채 안 되고 성경을 통독해 본 적도 없고 기껏 아마 사복음서 정도 뭐 한 번 읽어봤을까 하는 그런 정도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나 이제 간단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분을 포장마차에서 낮이니까 뭐 술을 드신 것 같지는 않고 포장마차에서 뭐 음식을 드셨던 뭐 그런 분을 한번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장애자였어요.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발이 없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모습이나 제가 들어갈 때 그 어떤 걸어갈 때 그때 어떤 그 분위기나 너무너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고 저는 그분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의외로 진지하게 저한테 뭐 이렇게 적혔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전도 뭐 이런 나와서 이렇게 오늘 아저씨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그 아저씨가 제가 교회로 이제 가시자고 하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를 왜 가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 다리가 없겠냐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막 정말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러나 제가 했던 말이 한두 마디 기억나는 게 저는 어떻게 설명을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의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로 간 거죠. 가서 교회를 딱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이제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뭐 전화들면서 이제 모시고 온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뭐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저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분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첫 친구가 나를 교회 인도했을 때 꼭 저도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막 그 정도까지 기억이 나는데 훗날 내가 그때를 가만히 이제 되돌아보면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제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길을 걸었고 그분을 만났고 무언가에 이끌려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짧은 시기고 처음 교회를 갔던 얼마 안 되는 시기였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뭔가 저에게 역사를 하시지 않았나. 감히 그런 생각을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다시 교회를 가고 난 뒤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인도하신 친구를 붙이고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또 두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또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2012년에 내 친구를 다시 또 다른 친구로 하여금 나를 교회로 이제 놀러 가자고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재혼한 아내가 기독교 신자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이기도 하고 또 한두 번 있었던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인생을 인간 박선영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말 하면 굉장히 독단적인 내중심적이고 내가 판단한 것 이외에는 잘 믿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제기에 잘 안 들리는 그러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내 의견, 내 판단을 너무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쉽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열지를 못하는 그런 굉장히 불순종으로 흐르기 쉬운 그런 개인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승승장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누구 얘기 한 번 들은 거 없이 오로지 내 판단으로 직장도 옮기고 그 회사에서 할 일도 내 판단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나 동료나 이러신 분들은 저 친구는 좀 열심히 하고 잘 하긴 하지만 남의 의견을 잘 안 듣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주로 저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성공한 직장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옮길 때마다 늘 승진 내지는 점핑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을 다 하고 또 직장을 옮길 때나 뭘 할 때라도 누구의 조언이나 판단이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모든 어떤 재능이 됐건 뭐가 됐건 기회가 됐건 이런 것들을 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을 했고 또 제가 정말로 그 인생의 최고 황금기 한 50대 초반 이때는 한 외국계 그 광물 회사에 광물 회사는 다 쉘이나 엑손 이런 것처럼
세계 몇 개 관문 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한국의 지사장을 하면서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일은 뭐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제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온갖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봤어요. 물론 뭐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어떤 뭐 중요한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감이나 이런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사 생활에 좀 불성실하게 할 정도로 제 인생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데가 저희들하고 딜이 잘못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그 막강한 저희 그 광물 공급 포스코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없으면 회사가 당장 쓰는데 그 회사의 철광석 한 40%를 저희 회사가 공급을 했다는 것은 포스코 회장님도 한국에 있는 지사장 박선영을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 잘 해야 됐어 이렇게 끌고 가야 될 친구야 정도로 생각을 하게 할 그런 정도였었죠. 그러면서 조그만 고객들은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조그만 고객들의 과장급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교만이 이제 그걸 찔러서 전화를 하다가 제가 화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거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정죄를 받기 시작했는데 회사를 관두게 됐고 관두면서 회사와 소송을 벌였고 뭐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라 은근 일은 단순한 거였을지 모르지만 제 어떤 불성실과 그만의 어떤 극치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실은 나타난 건데 정말로 한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위하여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월급이 저보다 훨씬 밑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정말 제 성실함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제 인생에 주어진 즐거움을 구가하는 쪽으로 그때는 이제 명성교회를 사실은 다닐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두 분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최고로 잘 나가고 그 정점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아마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교도 좀 들은 것 같고 정확하게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14년 정도서부터 현재까지 한 6, 7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송사에 이제 휘말리면서 상대방은 이제 큰 다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로펌 김현장을 선정을 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이제 그 싸움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김현장하고 싸울 만한 로펌을 찾아가지고 그 변호사의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 이력까지 세세히 연구를 한 다음에 이분 정도면 김 회장하고 한번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가다가 제가 제 발에 이제 그 도끼를 찌르는 것 비슷하게 정인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인을 반드시 세워서 결정적인 어떤 제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뭐 정인 세워봐야 뭐 별로 뭐 회사 사람들이나 밀어보니까 뻔한 소리 할 거다 했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인을 제 편으로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인이 이상한 핑계로 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나오기로 했는데 정인이 결국은 안 나가겠다. 내가 휘말리고 싶지 않다.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도와드리기 어렵다. 그때부터 이제 180도 반전이 되면서 패소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정말로 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제 마음이 절망으로 빠졌는데 결국 항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과정에서 재판을 자기 재판이든 상대방 재판이든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신 분들은 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송사에 말리면 안 되는 건지.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인간이 그냥 아주 그냥 발가벗겨집니다.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거짓에 대응하기도 해야 되고 나도 이기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 장애가 좀 왔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폐쇄 공포와 연결된 공황장애 증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우울증은 또 당연히 뭐 기본 반찬으로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재판에 패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의 남은 돈으로 뭐 아무런 뭐 할 의욕도 없고 또 다시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는 조금은 했을 텐데 하지도 못하고 영병하다가 어줍지 않게 식당도 열어보고 뭐 하다가 완전하게 그냥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정말로 뭐 신기할 정도로 그냥 손가락에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생활비도 뭐 전혀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아내하고는 가정에 상당한 불화가 또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재혼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살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힘들어질 때 보니까 개인적인 빚도 있고 막 진작 좀 얘기했으면 돈 좀 있을 때 어떻게라도 할 텐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아내의 니드도 못 맞춰주고 또 살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제 부부 불화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부부 생활까지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1년간의 그 위기 속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집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존재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뭐 구차하지만 제 집안 이야기를 좀 심리적으로 한 3, 4년간 아내하고 피곤하게 그렇게 이제 좀 다툼도 자꾸 하다 보니까 겉으로 남들이 보기엔 행복한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이미 힘들어져 가고 있었고 그 골이 상당히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또 제가 보기에 굉장히 또 강팍해져 가는 것 같고 그 강팍해져 가게 만든 원인이 사실은 대부분 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50대 50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뭐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나에게 달라들고 말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몸싸움도 막 있었고, 뭐 제가 뭐 정말로 아내를 팰 정도로 그렇게 뭐 막 가는 사람 아닌데, 아내가 나한테 달려들면 밀칠 정도로는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뭐 불이 아니게 다쳤어요. 달려드는 아내를 밀쳤는데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상당히 다쳤어요.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진 아내는 저하고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고 최종적 판단을 하고 별거를 했고, 그 별거하는 기간 동안 저 이제 정말로 영육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그 순간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가볍게 느끼신 우리 친구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한테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을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세상살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는 정말로 기대 생활은 없었고, 그 명성교회에 있었던 덕으로 그 유명한 뭐 새벽 기도에는 뭐 특세는 뭐 참석을 했지만 나머지 새벽 기도는 뭐 거의 뭐 하질 않았고, 주일 한번 교회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정도로서 충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제대로 된 신자로 그냥 책가방만 들고 갔다 하는 신자보다는 내가 좀 출발은 늦었지만 적어도 아침에 교회 가면 밤늦게 오는 정도의 그 기본은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수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은 없고,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죄하고 내가 용서를 빌고 편지 보내고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끝에 나온 어떤 내 하나님께 저희 길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그 결과물로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전해도, 야, 이 정도면 내가 봐도 아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 정말 감동을 하겠지, 뭐 그런 자만심이 섞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전해도 돌처럼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마음이 내한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한 여름에 3박 4일 이제 교회 수양관을 혼자서 찾아가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수양관에 가서 또 참회하고 기도하고, 어쨌건 제 인생에 뭐 가장 많은 기도와 제 해결을 하고 사람에 대한, 아내에 대한 것도 어떤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던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여기 또 담아서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 제가 아내의 빚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당신 빚을 갚아주겠는데, 지금 이제 당신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남은 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 빚은 내가 갚아줄 수가 없다. 그런 모진 말을 했었고, 거기에 또 뭐 아내는 또 상당히 상처를 받았겠죠. 그 정도로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자꾸 이제 합리화한 거죠. 이거는 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 안의 속을 다 알았으면 남자로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빚을 져서라도 그 빚을 갚고 홀가분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내에 대한 것들이 내가 힘든데 이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잘해준 거지 그 속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못 들여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칠 정도로 그렇게 밀치고 뭐 한 것도 나는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하고 나는 뭐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냥 안 할게요. 더 이상 그런 대화를 안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밀친 건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이제 폭력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도 참 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 대한 이제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게 중에 내가 네 집에 살고 있었느냐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집의 주인이 누구고 너희 집에서 누가 막노릇을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그 나쁜 말들이 나오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너무나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딸 결혼식도 있었고 부모로서 굉장히 불행하게도 제가 이혼한 전체는 또 자식에게 대한 아무런 부모로서 할 바를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제 또 나름대로 어떤 교만한 발언이겠지만 정신적으로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는 불구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안 되고 부모의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 과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큰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거에 하나 성공을 해가지고 평생 딱 한 번 한 그 어떤 성공으로 평생을 거기에 만 쳐다보고 주변을 가꾸지 않고 그러면서 뭐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생활 안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아파트 또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의 이자를 내면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처분하면 조금만 살 집까지 하나 생기고 다 될 텐데 그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수백만 원씩 월 이자 돈을 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그 아파트는 뭐 수십억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그거를 다 이제 들어먹은 거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조그만 투자를 하다가 사회 경험 없는 여자가 뭘 하겠어요. 정말로 꼬시 먹기 쉽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자녀 결혼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면서 다 결혼을 하고 지금 작은 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옆으로 또 빗나가는데 저는 이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청소년기인 지난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집을 나오다시피 나왔고 그 과정에 애들한테 내가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도 못했고 물론 밖에서 아이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아버지 노릇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엄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상처도 딸들이 결혼하기 직전에는 제가 알았을까 그 속마음을 다 알지도 못했고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서 딸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이것이 제가 잘한 거냐 우리 아이들이 잘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딸들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똘똘한 딸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두 딸이 특이하게도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고 학교도 아주 잃어버린 학교를 들어가서 전과를 하고 또 대학을 다른 대학을 또 옮겨서 가고 혼자서 대학원을 가고 미국도 교환학생을 갔다 오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골칫거리를 생각했던 둘째 딸이 그렇게 자기를 잘 찾아가더라고요. 큰 딸은 굉장히 유순하고 착하지만 뭔가 좀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좀 어둡고 엄마 성향을 좀 타고나서 시간관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부한답시고 보내다가 취업 낭인 비슷하게 될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잘 만나서 그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취업 낭인에서 벗어나서 그런 대로 이름 없는 제약회사라도 제약회사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하고 둘째 딸은 정말 골칫거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 사귀고 이러던 물론 안 사귄 애들이 없겠지만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그런 골칫거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할 길을 찾아서 가고 지금 또 남자친구를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나보다 잘난 남자는 내가 안 만날 거야. 둘째 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충격을 본인은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